오늘은 해방과 자유를 주신 예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진 나라는 이긴 나라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도에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경제력도 군사력도 정치력도 약했던 우리는 모든 것을 갖춘 일본 앞에 대항하여 맞설 수 없어서 우리는 36년 동안 그들의 노예가 됩니다. 남자들 중에는 탄광으로 끌려가서 그냥 탄광이 무너져서 죽은 사람도 있고, 여자들 중에는 끌려가서 성노예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위안부가 받은 상처는 지금도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에 치면 이긴 자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제만행의 때에 당한 수모와 피 흘림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함경북도 원산에서 그때 찬송가 가사 중에 예수님은 왕 중에도 왕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대왕으로 표현하는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다가 일본 헌병에게 잡혔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성도 32명이 원산 구치소에 수감이 됩니다. 이 세상의 왕은 일본 천황 폐하밖에 없는데 무슨 또 다른 왕이 있다고 찬양하는 거냐? 그래서 불경죄로 수감됩니다. 감옥에 갇힌 목사님에게 일본 헌병이 물었습니다. 또 그 간수가 물었어요. 일본 천황이 예수 믿지 않으면 일본 망하냐? 그렇다 라고 대답하다가 엄청 얻어맞고 순교도 당하고, 이게 전쟁에 패한 나라의 수모였습니다. 당시에 일본과 독일은 연합군으로 세계 정복에 나섭니다. 그때 미국이 우방국을 지키고,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캐나다, 영국, 그리고 호주 등 연합군을 이루어서 세계대전이 생겨났으니 그것을 세계 2차 대전이라고 말합니다. 1941년 12월 7일은 주일날이었고, 일본의 가미카제 350의 폭격기가 하와이 진주만에 주둔하고 있던 7척의 미국 군함을 폭격합니다. 그때 3척은 완전히 침몰이 됐고 4척만 반파가 됐습니다. 그 중에 신무기를 가득 싣고 있었고 모든 정보를 많이 갖고 있던 애리조나호를 일본이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집중 폭격해서 애리조나호에 타고 있던 1440명은 군함과 함께 그냥 물속에 잠겼습니다. 이게 전쟁의 비참함.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도 지켜야 되지만 우리 우방국도 살려야 된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항복을 명했지만 고집을 부리니까 히로시마에 1945년 8월 6일 날 원자 폭탄을 투하합니다. 섭씨 3만 도가 넘는 뜨거운 불이 거기에 머물리는 16만 명을 다 태워버렸고 도시는 폐허가 됐고, 그래도 항복하지 않으므로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또 한 발의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그때 6만 명이 새까맣게 타서 죽었고 도시는 폐허로 되자 며칠이 지난 뒤에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하고, 그때가 바로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하고 미국의 연합군이 승리해서 압박과 서름을 당하던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자유롭게 됐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근세사에 나타난 역사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미군이 대신 싸웠습니다. 6.25 전쟁 때도 미군 5만 명이 이 땅에 피를 흘려 죽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고 미국의 힘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세사의 역사를 망각하고 반미운동을 일으킨다든지 한미 동맹을 무너뜨려야 된다든지 친북과
다른 사상을 가지고 역사를 왜곡하면 나라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진정한 당신은 자유인인가? 물어보십시오. 어떤 이는 질병에 사로잡혔고 가난의 저주에 상처에 매여서 죽고 싶은 사람이 한두 사람 아니에요. 그 왜 그럴까요? 우리는 싸워야 할 또 하나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건 영적 전쟁.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죄라고 하는 것과 싸워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해방되고 정치적인 자유님이 됐다 할지라도 죄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한다면 그는 진정한 해방인도 아니고 자유인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자기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번뇌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영적 치열한 전쟁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8장으로 가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악의 노예였을 때는 이러한 공고한 인생이었으나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이후에 변화된 내 모습은 내가 나를 봐도 놀랍습니다 라는 그의 간증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도록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준 교훈들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주 안의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 죄와 싸워서 이기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 죄인이지 그러면 기분 나쁩니까? 당신은 죄인이라고 말한 말이 기분 나빠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누가 지적해서가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영혼의 등불을 켜주면, 그러면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불이 환하게 켜지면 방 안에 숨어있던 것, 드러나지 않았던 게 드러난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고 예수님의 생명임의 주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속에 있던 모든 죄가 드러납니다. 끔찍한 죄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는 것은 이미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2년마다 하는 장 내시경을 합니다. 할 때 수면 내시경 하지 않습니다. 잠들지 않은 상태에서 내시경 합니다. 한 번은 어느 병원에 갔더니 내 대장에 1.5cm 이상의 크기의 혹이 있는데 그것을 떼어가지고 검사했더니 일반 종양에서 암으로 진행 중에 있는 혹이므로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 의사가 그래서 수술을 바로 하려다가 아니야, 이게 암인지 아닌지 무조건 수술만 한 게 아니고 전문병원에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장만 환자들만 보는 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내시경을 하는데 뱃속에 있는 음식은 다 이제 바깥으로 배설이 됐고, 그날 이제 내시경 합니다. 바람을 대장 속에다 잔뜩 집어넣고 마이크로 카메라를 집어넣고 밝은 빛이 확 비칩니다. 그러니까 모니터에 내 대장을 내가 다 봅니다. 내가 지금 잠자지 않으니까 눈을 뜨고 있으니까 그 혹이 쭉 나타나더라고요. 의사가 바로 이것이군요. 이거요 그냥 떼내면 됩니다. 내가 보니까 암은 아니네요. 그러더니 환하게 불을 켜고, 그리고 뭐 머리카락처럼 가늘한 걸 넣더니 이렇게 쭉 이렇게 딱 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뭐지요? 그냥 불로 픽 하고 쏘니까 툭 떨어져. 그날 이후로부터 나는 건강하게 됐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는데 아무튼 거기서 내가 발견한 게 있어요.
여러분의 눈으로는 여러분의 내장에 뭐가 있는지 안 보여요. X광선이라는 광선을 확 비추면요 다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이 우리를 확 비추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나는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네? 여기에서 나는 존재적으로는 하나지만 내 속사람이라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고 겉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존재적으로 하나지만 내용으로 보면 둘입니다. 내가 둘이에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자아가 하나 있고, 아이고 세상이 그렇고 몸은 약한데 뭐 적당하게 살지, 아이고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적당하게 살려고, 그런 자아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속자아와 겉자아가 충돌하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내 속에 있는 두 자아가 서로 얽히고 섞여서 싸우는 치열한 전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죄 때문에 고민해 보셨냐고요?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고민을 해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가 있고 온전한 구원이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죄인의 구주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만이 내가 죄인임을 발견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 것을 발견한 말씀을 봅니다. 자, 22절에서 24절까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 이렇게 죄인들은 어떻게 해야 죄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준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위치,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범죄하고 동산 숲속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첫 번째 질문,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날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최낙중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물어봐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말씀 안에 있느냐, 말씀 밖에 있느냐.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 죄는 주님이 없애버리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사망의 권세도 주님이 없애버리십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은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 있나이다. 주님은 교회, 자기 몸이라 했으니 교회 안에 내 마음이 머물러 있나이다. 내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 마음은 성전에 있나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의식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과 내가, 성령님과 내가 하나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됨의 비밀을 아세요? 그건 젖붙임의 비밀입니다. 우리 부치는 고엽나무 잘라버리고 감나무 즙을 붙이는데 거의 100% 살렸습니다. 우리 부치는 우리 동네에서 젖 붙이는데 늘 불려다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즙을 붙이면 거기다 사니까 고엽나무 목을 자르고 도끼로 머리를 빠개고 감나무 가지 하나 갖다 꽂고 꼭꼭 묶어 놓으면 그 감나무 가지에서 우음이 돋고 쭉 자라면 나중에 보면 고엽나무는 사라지고 감나무만 있습니다. 감나무는 우성이고 고엽나무는 열성입니다. 우성의 열성을 지배해 버리니까 한 3년만 자라면 고엽나무는 흔적도 없고 감나무만 딱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비밀입니다.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죄 없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날 지배하면 나와 세상은 사라져버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절반만 예수를 영접하고 절반은 내가 있으면
이건 괴물이 됩니다. 제가 진시 황제가 살던 중국의 시안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아주 희귀한 나무 하나 봤습니다. 대추나무에서 감이 열어요. 한쪽에는 한 가지에서는 대추가 열고 한쪽에서는 감이 열어. 희귀한 나무요. 누가 이렇게 대추나무가 하나 있는데 올라오다가 2개의 가지로 뻗었는데 하나 가지를 자르고 거기다가 감나무 접을 붙여놨어. 그러니까 옛날 대추나무 가지는 내버려두니까 옛날 가지는 대추가 열고 이쪽에는 감이 열었어. 사람들은 신기하다고 웃지만 내가 볼 때는 저것은 혼합이다. 혼합이 뭐예요? 섞이다. 예수도 좋고 석가모니도 좋고 공료도 좋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 종교는 같은 거야. 아무거나 믿으면 돼.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예배 드리고 또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그래도 돼. 이것은 혼합입니다. 혼합. 아닙니다. 거룩이란 말은 순수한 겁니다. 잡된 것이 섞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를 해도 절반만 하고 절반은 남겨놨습니까? 그래서 한쪽에는 감 열고 한쪽에는 대추가 열리니까 희한해서 좋습니까? 우리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오직 예수 닮은 사람,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요한일서 5장 18절 확인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시느니라. 예수님은 만세 반석이시니 반석 안에 내가 들어가면 원수마귀는 예수님 안에까지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평양에를 갔는데 지하철이 있는데 지하에 100m 내지 150m 깊이 팠습니다. 전쟁 나면 피난처 삼으려고. 전쟁 나면 지하철 입구 막아버리고 속에 깨서 던지면 다 죽을지도 모르고. 이 땅에 안전한 피난처는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만세반석 대신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살면 어떻게 남은 인생을 또 살아야 될까? 교회 올 때만 예수 안에 있고 교회 바깥에 나가면 다시 세상과 짝하지 말고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방법이 있는데 세 번째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영의 생각을 따라야 한다. 아멘. 사람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도 하루에도 수천 번 무슨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그 생각을 여러분이 분석을 하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데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는 생각일까?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일까? 아니면 내 생각일까?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 그것을 분별하는 것을 지혜라 그러냐. 소피아라 지혜. 그러면 생각은 무엇이 만들어낼까? 무엇이 생각을 만들어낼까? 정보가. 나쁜 정보가 많이 들어가면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나쁜 생각에 나쁜 말을 하게 돼. 그런데 좋은 정보가 들어가면 좋은 생각이 나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정보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글말로 표현한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다. 그걸 가르쳐 준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의 생각이란 뭐냐? 시시때때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영의 생각을 따라 산다. 생각의 운명을 바꿔요. 머리 영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머리만 영리하고 믿음이 없으면 뭐든지 계산만 해요. 계산만. 우리 예수님께서 베스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남자만 해서 5,000명이 모였어요. 이제 식사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배가 고파요. 주님께서 12제자를 시험하세요. 저 사람들 배가 고픈데 너희들이 먹을 것 좀 주라. 그러니까 머리가 영리한 빌립에 나서서
주님 불가능합니다.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이것은 그 음식을 팔 수 있는 마을도 아니고 광야잖아요. 두 번째, 이 사람들 조금씩 먹게 하려고 해도 2,000데나리온의 떡,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의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셋째, 돈이 있다 하더라도 2천만 원어치 음식을 어디서 팔아요? 그래서 못해요. 이게 뭐예요? 합리적 사고를 갖고 있는 계산에 빠른 빌립의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하고 일하지 않아요. 근데 안드레는 그런 계산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고기만 잡다가 어부 생활하고 공부도 많이 안 하고 주님 따랐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먹는 이야기 하셨어? 우리야 뭐 말씀 듣다가 배고프면 괜찮아. 예수님이 나 잡섰으면 좋겠다. 여러분 혹시 먹을 것을 좀 내놔봐요. 한 아이가 떡덩이 5개, 물고기 2마리 내놓으니까 예수님이 나 잡수세요. 그거 갖다 드렸어. 그냥 예수님이 양심이 있어서 혼자 잡수시겠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사하더니 50명씩 100명씩 따로 줄 맞춰서 앉아라 하더니 나중에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떼어도 나오고 떼어도 나와. 그래서 5,000명의 배가 부르고 먹고 남았대. 이게 믿음이요. 수학 5 더하기 2, 7. 믿음 5 더하기 7은 5,000.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믿음 없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미련한 사람들이요. 앞으로 여러분 인생을 계산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세요.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생각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말씀. 자, 본문 5절에서부터 8절 같이 읽어볼래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런 복된 생각을 갖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설교를 자주 들으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내 속에 이렇게 잠재해 있는 말씀들이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말씀이 생각나. 그 말씀 생각나기 바로 응답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여러분께서 예배를 자주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매일 읽은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말씀이 딱 답이야. 딱 생각이 나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 아멘. 그러면 끊임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미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속에 부어주세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섬겨보면서 엎드려 기도하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이거 기뻐한다 그러면 아멘 하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일을 추진했어요. 그때마다 계산으로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믿음으로 추진한 일들은 다 아름답게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 노력만 갖고는 못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나는 1차선으로 운전을 잘하고 가는데 술 취한 사람이 중앙선을 넘어서 내 차를 박아버려. 나 혼자 잘한다고 세상을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우리가 말씀을 지켜 살면 하나님 우리를 또 지켜주실 것이니, 이것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물 떠난 고기에 사는 법 없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